신비를 맡은 자의 삶.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초대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출신 교인보다 이방인 출신 교인이 훨씬 많아서 유대인의 영향력이 다른 어느 초대 교회보다 작았다.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하며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높은 마음을 낮추려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것은 그들이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구원으로 이끌려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때문이라고 말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는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회심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인 이스라엘의 회심은 어떤 일을 동반하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패망해 전 세계를 떠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회심을 뜻하는데, 그런 회심이 있을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역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회심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란 말씀이다.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적인 역사였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국가 형성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래야 민족적인 대회심이 일어날 기반이 조성되고 이스라엘의 대회심이 있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세계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영적인 신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신비를 맡은 자의 삶. 헛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신비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로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다.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를 그렇게 하셨는지 모를 때가 많다. 인간의 지혜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게 되기를 힘쓰라. 참된 지식은 능력의 원천이다. 사람의 말과 지혜보다 십자가가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더 지혜로운 지침이 된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늘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초월한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기록한 대신학자인 사도 바울조차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한다고 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구원을 얻는 복음도 신비이고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다시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도 신비다. 그 신비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알게 되었다. 늘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을 잃지 말라. 지식은 부족해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삶을 실천만 해도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2.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선민으로 태어남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민으로 삼으신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지금 유대인 중 기독교인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처럼 성도가 아무리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사랑과 기대와 관심은 변함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다. 자신을 볼 때 내세울 것이 없고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했다. 소금과 빛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다. 또한 제자들 중 일부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와 사명을 가진 존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 아무리 부족한 점이 많고 허물이 많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라. 3. 유대인 선교에 힘쓰라.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 때에는 더욱 유대인 선교가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욱 유대인 선교에 힘써야 한다. 유대인들은 서구에 대한 상처가 있기에 서구인들의 전도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만약 일본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복음화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처럼 서구인들이 유대인 선교를 하면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결국 유대인 선교는 그들과 나쁜 감정이 거의 없고 열정과 힘도 있는 한국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유대인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도 힘쓰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다. 그리고 각지를 다니며 선교하셨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 명령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선교를 도전하는 말씀을 하고 승천하셨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땅 끝까지 선교가 된 상태를 보시고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신 후에는 선교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상급을 내려주실 것이다.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선교다. 물질 생활도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하라. 교인이 자녀 교육을 위해 많은 사교육비를 쓰고 여행 갈 때 많은 비용을 쓰고 집을 꾸밀 때 많은 돈을 쓰면서도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은 복된 모습이 아니다. 일용할 양식과 필수적인 생활 경비 이외에 건전한 놀이 및 누림을 위해 특별 비용을 지출할 때는
그 중의 일부를 구별해 선교와 나눔을 위해서도 지출하는 물질 생활을 훈련하라. 여행할 때 100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면 110만 원이나 12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는 선교와 나눔을 위해 드리는 삶의 패턴을 가져보라. 누림과 나눔이 적절하게 병행된 삶을 산다면 그 누림이 기쁘고 보람차고 복된 누림이 되면서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처럼 하나님의 신들을 가진 자로서 선교와 구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의 기쁨도 넘치게 하라.